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기도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다가 멈추고 또 하다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멈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가 길게 가야 될 기도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하는 것도 알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된다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래 이제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를 중단했거나 또 기도를 하다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곧 기도의 오해를 극복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인데 왜 내가 계속 기도할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분들은 기도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 기도를 하게 되냐면 굉장히 자신에게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런 급한 일,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인격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신이 급하니까,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급한 일이 있을 때 수많은 신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을 찾으면서 제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소는 기도하지 않다가 급할 때 갑자기 기도하게 된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그리고 급할 때만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적이지 않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떨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안 들어주셔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구한 것이기에 보통은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면 다음에 또 급할 때 기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기도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오해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네요 라는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만 들어주시면 교회 나가려고 했고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봉사하려고 했고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응답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더 나가서 이제 말로 할 수 없는 모독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날마다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전히 빈격적 방식으로 내가 필요하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걸 안 들으시면 나는 삐질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협박하듯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응답해 주신다면 그의 삶은 여전히 비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울 때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급할 때만 찾고 또 찾은 다음에도 기도를 생각하지 않고 응답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 없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으로 구할 때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욕심으로 구하면, 정욕으로 구하면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뭐가 정욕이고 뭐가 내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를 하시는 분들, 신앙의 처음 상황에서 기도를 배우시는 분들은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냐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을 가리게 되면 기도가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인지, 이 기도가 나의 정욕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물음 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라면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이것이 나의 욕심 같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인간적인 것만 드러내는 것을 위해 계속해서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러한 기도에 응답하실 때 더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에 결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다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지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 혹시 자신의 정욕으로 구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오해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데 이 초등학생이 부모님,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고요, 제가 나가서 돈 벌어서 알아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면 어떤 부모님이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결코 그의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혼내시는 것이죠. 또 어떤 자녀가 칼이 너무 좋습니다, 양날의 날카로운 칼을 나한테 선물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부모님이 그 위험한 칼을 선물로, 그리고 그가 원한다고 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혹시 있다면 그 기도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또 그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삶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했는데 정욕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구했습니다. 욕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도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몇천 가지의 기도, 어쩌면 몇만 가지의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지금껏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그동안 기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직장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 또한 기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잊어버렸거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뭘 들어주셨어? 하나님 나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 게 대부분인데 굳이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한 해를 정리할 때 이제 1년 동안 내가 이 세웠던 계획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돌아보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으며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인지를 생각하며 기도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는 생각들은 우리의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볼 기도의 오해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2절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제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과도 연결됩니다. 주권이란 것은 누구에게 영향을 안 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행하실 일을 행한다는 것이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또 내가 아무리 소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은 기도할 때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나의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신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르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뜻대로 행하시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식과 절차들을 다르게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지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들이 진행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고 그냥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담담이 없죠. 날마다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불안한 세상입니까?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일을 살아가고 또 1년을 살아갈지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담대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한 번씩 말할 때가 있냐면 내가 당신을 볼 때 그렇게 백도 많지 않고 뭐가 그 인생이 잘 풀릴 거라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왜 걱정과 두려움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다 응답해 주지 라고 기도를 안 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을 통해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교제하니 우리 인생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되었다, 그냥 모든 것이 마음대로 흘러간다 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 되셔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야, 이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인생이구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모든 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며 그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인생에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기도는 멈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고 있지 않으면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알고 마음의 담담을 얻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좀 높은 것 같이 보이는, 자기에게 뭔가 복을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구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신다는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6장 32절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셨어요. 또 우리에게 살아갈 집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려고 했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제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삶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도 있을 수 있고요, 죄를 짓는 죄의 유혹이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악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과 연결시키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막혀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삶, 저에게 맡기신 시간, 저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성경에 나타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일반적 삶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그 비전을 받은 사람, 꿈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 가운데 하나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 때도 가능하고요, 청년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가능하고, 또 이제 얼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더 많지 않을 때도 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누리기 위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제 모든 방향과 절차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 시간에 대한 문제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십시오 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며, 하나님 이제는 이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며 그러한 기도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응답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어떤 것을 했는지를 잊어버리면서 내가 기도에 응답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지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제 다시 구함을 통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이제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며 부족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